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어제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 인물입니다.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형제들의 질시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그것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 때에 세상을 살렸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일 끝에는 세겜의 장사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특별히 당시의 공회원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요셉이 그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참 극적으로 바뀌어지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누린 축복을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애굽과 그리고 바로의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게 요셉이 경험한 요셉의 축복의 요약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창세기 뒷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듭 이야기해 주는 것, 성경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나 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나,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나 요셉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찬양의 가사이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우리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하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같이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괴로울 때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스데반이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 때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 가운데 보여주신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온 땅의 그 모든 기근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7년의 풍년을 그냥 흥청망청 지냈으면 7년의 흉년 가운데 다 망하고 그리고 다 죽어갔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의 사람들이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유대의 공회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한 바 되었고 또 지금 생각할 때에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산 땅 막벨라굴에 같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되게 좀 낮추어 보았던 천하게 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그 요셉이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이 묻혔습니다. 요셉이 온 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당시로 생각하면 천대받는 땅에 묻힌 것, 그것을 놓고 오늘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존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똑같이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빼앗는다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셉처럼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사실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스데반은 유대 공회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조인 요셉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천시하는 저 북쪽 땅에 묻혀 있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천시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공회에서 아무리 배척해도, 당시에 스데반 앞에 있었던 그 공회원들이 아무리 배척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건 사실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예수님을 세상이 아무리 배척해도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그것은 사실이고 세상이 아무리 외면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내게 그런 때로는 유혹이 온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무기도 없고 우리가 군대에 전술도 없고 우리가 갑옷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분의 말씀대로만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온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보았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군대로서 제대로 조직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아무 전술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구나, 이것을 첫 번째 만났던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면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2022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제목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이, 온 세계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모든 축복을 누렸는데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생명까지도 빼앗았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